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랑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이 마귀들과 우리는 맞붙어 싸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안 좋게 하는데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맞붙어 싸우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름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누구 삼킬까? 여기 두루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부짖냐면 배고파서 삼키려고, 배고파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삼켜 먹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올무에서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평생도록 그 올무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삼키려고 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하는 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냥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냥감,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려워할까요? 안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귀가 두려워한다. 정답은 아닙니다. 마귀가 왜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겠어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거, 먹잇감이에요. 우리는 마귀 입장에서 먹잇감인데 먹잇감이 두려워요? 그럼 피해 다니겠죠.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을 자기 밥으로 합니다. 자기 밥으로. 내 밥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죠. 마귀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누굴 두려워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세 분이시고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못 믿는 거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 믿음을 보여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은 그의 행위, 믿음의 행위와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나는 말로만 믿는데,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기서 행위는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 뭐 사람의 선한 행위, 이게 아니고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이 어려워져요. 야고보서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행위 보여봐.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귀들도 한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너희들은 왜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떨지 않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심자라는 거야.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것, 이게 정상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왜 떨어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귀들은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귀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육지로 나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가다라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지로 나가실 때 어떤 남자를 이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 이 자신의 이 벌거벗음.
이걸 좋아합니다. 오늘날 음행의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게 수치거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음행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 들린 사람들,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를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가 멀리서, 마귀 들린 사람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요한에게 이제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요한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천사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말하는 게 있어요.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주의하여 나에게,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배는 천사나 사람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지 말라는, 경배가 뭐예요? 절배자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가면 다 절하잖아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사람이든 천사든 우상들이든 누구에게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면 경배를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해야죠. 예수님, 마귀 들린 사람, 마귀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마귀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간청하겠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마귀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청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마귀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마귀 들린 그 사람한테 나오라고 이미 명령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자기 집처럼. 마귀는 사람의, 마귀는 영이죠. 그죠? 천사는 영이에요. 사람은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셀 때는 혼으로 세요. 몇 혼이더라? 70혼이더라. 천사는 영이에요. 마귀들도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영이니까 지금 자신이 거할 집, 처소를 구하는데 그게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지금 마귀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오면 이제 어디 가요? 오랫동안 그 사람 몸 속에서 마귀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디 가요? 뭐가 두렵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품으로 들어가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기품으로 들어가라 라고.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라. 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남자 안에 있는 그 부정한 영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부정한 영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이 군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군단이에요?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남자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영 이름이 군단이에요. 많아서. 예. 엄청나게 많은 마귀들이 지금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 읽어보시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 군단 마귀가 나중에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거든요. 예.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여기 이제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남자가 나와서 이제 깊음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이제 마귀가 들린 돼지들이죠. 이 돼지들이 세차게 내달려서 물속에 빠집니다. 호수에 빠져요. 근데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가 얼마가 빠져 죽었냐? 약 2,000마리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그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군단이 나와가지고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돼지들이 마귀 들린 돼지들이죠. 마귀 들린 돼지들이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겁니다. 한 2,000마리가 되는 말하자면 마귀들이 지금 한 사람한테 들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짐승 속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들린 짐승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렇게 많았죠. 이게 지금 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셔도 마귀도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쫓아내셨거든요. 지금 그 많은 마귀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마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교묘하게 숨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음행의 영, 세상의 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마귀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는 마귀 들릴 수 있다, 없다. 다스려. 진리는 다스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거짓말했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사탄 들린 겁니다. 성도들도요 마귀 들릴 수 있어요. 마귀 들릴 수 있다. 그 많은 마귀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을 자기 먹잇감, 밥으로 알고 그 성도 삼키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가 두려운 건 뭐냐면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기 깊음이 어디냐면 땅 속에 깊음이 있어요. 땅 속에 깊음이 있는데 이 다른 말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없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도넛처럼 생기면 바닥이 없겠죠. 옆면들은 있는데 바닥은 없는 거예요. 바닥은 없는 거예요. 지구 둥글잖아요. 바닥은 없어요.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 여기에 제발 들어가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여기 들어가라고 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 초림 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뭐냐? 이때 재림 때 마귀들은 이 깊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천년 왕국 때 마귀가 이렇게 1000년 동안 묶여 있게 되잖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림도 아니고 초림 때 예수님이 벌써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왜 벌써 괴롭히십니까? 이거예요. 그렇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귀들이 떠는 이유는 뭐냐면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있었어도. 그리고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잖아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 또 여러분이 성경 읽는 말씀, 이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됩니다. 그냥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든 이걸 알아요.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두려운 겁니다. 성도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먹잇감이지. 잘못 오늘날 알려진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성도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두려운 거죠. 성도들 안에 거하는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도 그 안에 없고 말씀도 없어. 뭐가 두려워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두려운 거죠. 모두 무장해져야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먹잇감이지. 그렇다면 이 마귀들을 성도들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 이게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안 입고 성도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마귀랑 싸워서 이기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허리를 딱 동여매고 내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고, 의의 믿음과 사랑의 흉갑, 의의 흉갑을 내 마음이 입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군화를 신듯이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해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방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이 세상에 뭐 부엌칼도 있고 뭐 칼, 검 많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가장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검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검도 마귀를 찌를 수는 없어요. 마귀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또 사람의 혼과 영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만이 마귀를 찌르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고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혼과 영을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는 하나님 말씀만이.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 안에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낙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인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거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말씀의 권능이 모든 죄들을 용서합니다. 말씀의 권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권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덜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사람의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와 붙어있는 혼을 분리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칼도 이건 못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예리한 그러한 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새 맥다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아멘.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지금?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누굴 쳐요? 민족들을 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말 타고 하늘이 저기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하늘이 열렸죠. 지금 셋째 하늘이 열렸어요.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흰말 타고 전쟁하러 지금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분의 눈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하는 일의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라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흰말을 타고 쫙 이렇게 전쟁을 하시려고 지상 재림하시고 오고 하늘에 또 군대들이 있대요. 이 군대들이 뭘까요?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흰말 타고 지금 아마포 옷을 입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상제는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옴으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대환란 끝이에요.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의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예리한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민족들을 친 겁니다. 네.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이때의 대환란 끝에 있게 될 전쟁. 그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때가 적그리스도의 날. 지금은 구원의 날, 복음의 날, 구원받을 날이거든요. 지금은 신약세대는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환란이 시작돼요. 예. 그러고 나서 7년 환란 언제 끝나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끝나요.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지상 재림하시면 7년 환란이 끝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환영하겠어요? 자기들의 세상이 끝나버리는데,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지금 대환란 때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 대환란 끝에 있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승리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들을 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민족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세요.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의 결과 어떠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화된 대환란 때 활동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 대환란 때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기적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 거짓 대언자도 잡힙니다. 이 둘이 산채로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예,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들은 패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장 2절에 보시면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이게 마귀의 결말이에요. 마귀의. 근데 예수님이 재림 때 이렇게 될 건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초림 때 왜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죠. 하나님의 검, 성령님의 검이 나왔잖아요. 이 검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남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살과 피가 있는 이 사람들, 민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 이 많은 시체 어떻게 처리해? 네? 이 많은 시체 어떻게 해? 날짐승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날짐승, 새들을 불러다가 시체 살을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새들의 입장, 날짐승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만찬이에요, 만찬. 만찬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뭐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들의 살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살을 다 먹으라.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 하나님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패배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성령의 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죽임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찌르고 물리칠 수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말씀,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취하라고,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두렵겠어요. 완전히 자기를 끝장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검이.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두려운 이 성령의 검을 없애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이거 하나님 말씀 없애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부터 지금 마귀가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삭제, 단어를 뺀 거예요. 그리고 첨가, 다른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한 비슷한 단어들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삭제, 첨가, 대체. 이렇게 해서 이 이브를 타락시키게 만든 겁니다. 온 인류의 저주가 임하게 만든 거예요. 삭제, 첨가, 대체. 이것이 마귀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3대 원칙이에요. 삭제가 되고요, 첨가가 되고요. 이 성경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 단어들이 막 빠졌어. 마귀가 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닌 게 사람의 말들이 막 들어갔어. 생각과 의견과 뜻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그 단어나 같은 단어지 하고 대체시켜 버렸어요. 비슷한 단어로.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이런 검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리한 검이 아니에요. 이 검은 자기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이제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검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때도 그러했고요.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누가 다수예요 지금? 사도 바울 사역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순전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소수였고, 다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이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여기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좁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찾는 이가 적어예요. 찾는 이가 적어요. 이 문은 뭐냐면, 구원받는 문, 이 좁은 문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종교들도 구원이 있고, 얼마나 넓어요. 찾는 이가 많은 거예요. 문이 좁아가지고 구원받기 사람이 이게 힘든 게 아니고요, 찾는 이가 적는 겁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길 원하세요. 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문은 넓어요. 예? 커요.
근데 왜 좁은 문이 됐냐? 찾는 이가 적어서. 예수님만 구원한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적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예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단이라 불리면서 그렇게 찾는 이가 적은 거였어요. 그 좁은 길을 간 거예요. 이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 살아요? 다 육신으로 하지. 근데 정말 소수만 이 십자가의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정말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탄은 자신의 사역자들이 많아요. 많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인품도 좋아 보이고 학력도 있어 보이는 많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성령의 검, 자신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자신을 찔릴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노력. 여러분 로마 카톨릭 아시죠? 천주교.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중세 AD 500년부터 AD 1500년. 이 1000년 동안의 기회가 암흑기,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암흑기.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암흑기예요.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이.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그 기간에 뭐 했을까요? 성경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았어요. 성경을 빼앗는 일부터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금지도서예요. 금지도서. 성경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바티칸에서 허락해주지 않은 책, 성경이에요. 이거 읽고 가지고 있었다? 마녀사냥 죽는 겁니다. 그냥 재산 몰수당하고 화형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카톨릭이 했던 일이 그겁니다. 카톨릭 개가천선했을까요? 지금은 더 교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있을 때는 죽여서라도 빼앗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서라도 빼앗습니다. 마귀가 힘이 있으면. 힘이 좀 약해지면 속여서 빼앗아요. 속여서. 강제로 못 빼앗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강제로 빼앗지 못하잖아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강제로 못 뺏어요. 성경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강제로 뺏어요. 북한 얼마 가지고 요 앞에 여기 위에 좀 북한은 어떻게 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있으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더러운 영, 마귀 영이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있었잖아요. 그때 가다라 지방의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 가다라 지역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제발 떠나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들의 영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감사하게 이 공산주의가 아닌 이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서 성령의 검을 빼앗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간교하게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 그렇게 강제로 죽여서라도 빼앗았어요, 성경을. 근데 1500년 끝나고 1517년 이 루터 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서 독일에서 루터 성경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그때 인쇄술도 하나님께서 발달시켜가지고 성경이 퍼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인쇄술이 발달하게 돼가지고 저는 성경이 퍼지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611년 해서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때 부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술을 끊고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관이 문을 닫아버리고 뭐 온 마을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열매예요. 근데 마귀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어떻게 해요? 이대로 물러날 마귀가 아니죠. 끈질기게 계속해서 성경을 변개시켜 왔거든요. 성령의 검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 성경 변개는 AD 300년경에 오리겐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그 오리겐을 추종했던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 사람의 믿음은 지금 현재 여호와 증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피조된 신, 뭐 지옥이 없고 뭐 이런 믿음을 가진 거의 천재급인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성경을 변개시키는 데 사용해서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오리겐을 따랐던 추종했던 학자가 있는데 유세비우스 학자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학자가 오리겐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필사했어요. 50개 정도를 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그 로마가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변개된 이게 나온 겁니다. 카톨릭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근간을 유지해서 남아있는 게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게 이제 필사된 성경책 50권 중에 남아있는 게 50개 중에. 근데 바티칸 다 어디에요? 로마. 그죠? 로마 도서관. 신의 성수도.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것. 이거 가지고 이제 불씨를 살려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1884년 이때 해서 변개된 원문을 쫙 만들어낸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서 부흥하던 시기에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사람들로부터 속여서 빼앗기 위해 변개된 원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변개된 원문을 가지고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어로 된 수많은 성경들이 변개된 원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나 영어로 성경을 좀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보는 성경이 뭐예요? NIV 다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변개된 원문에서 그렇게 나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성경은 최초의 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원본이에요. 원본. 최초의 원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들, 다윗이 쓴 시편. 이게 최초의 원본인데 이 원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졌죠. 이 원본을 필사한 필사본들만 있죠. 그렇죠? 이 필사본들이 한 권의 책으로 있지 않고 여러 개의 필사본, 신약성경만도 5,700개, 6,000개 정도 되는 필사본들이 있어요. 그 필사본 하나의 원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보존된 원문.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변개시키는 원문. 이게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 카톨릭 신학자들 변개시켜 놓은 원문. 여기서 NIV 성경을 비롯한 개혁 성경, 수많은 다른 성경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사탄이 변개시켜 놓고 요 삭제, 첨가, 대체시켜 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최초의 원본과 더 가까운 성경입니다. 이게 원어에 가장 알맞게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다 많은 사람이 속아남은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소수가 돼버리고 다른 성경들이 다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검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령의 검이 아닌 다른 걸 준 거예요. 이상한 걸. 삭제, 첨가, 대체시킨.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성령의 검도 아닌데 안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킹제임스 성경만 아니면 된다예요. 다른 성경은 다 봐도 돼. 다른 성경은 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든 현대어 성경을 보든 뭐 쉬운 성경을 보든 다른 거는 다 여러분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열심히 보세요. 공부도 하세요. 뭐 필사도 하세요. 뭐도 하세요. 다 해.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은 안 된대. 왜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 변개되지 않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안 된대. 킹제임스 성경만.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가끔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지금 오 아침의 아들 누구래요? 루시퍼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 타락해서 쫓겨난 겁니다. 이 루시퍼가 여러분 누구예요? 루시퍼가 누굴까?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루시퍼.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고 자기 정체가 뽀록 나는, 말하자면 자기 정체로 밝히 드러내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NIV, 이 루시퍼를 뭐로 바꿨을까요? 모닝스타라고 해놨어요. 루시퍼가 없어요. 모닝스타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13절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냐? 교만 때문입니다. 13절 14절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곳과 같이 있으리라. 지금 루시퍼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까지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탄이 타락하게 됐어요. 교만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게 돼서 쫓겨났습니다. 어디까지 쫓겨났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사탄의 결과 시작.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그러나 루시퍼 이 최종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 옆면들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시퍼를 단 한 번 나오는 루시퍼, 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딱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NIV는 모닝스타 이렇게 해서, 모닝스타가 뭐예요?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 이제 개혁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성. 여는 거예요. 뭘 열어? 아침을 여는 별이에요. 계명성. 아침을 여는 별. 한마디로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시퍼를 빼고 모닝스타, 새벽별, 계명성이 들어가면 이 계명성은 누구예요?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나 예수님이 나 예수는 뭐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나 예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예수는 새벽별, 계명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NIV에서는 여기 성경에서 새벽별이 뭐예요? 모닝스타로 되어 있어요. 모닝스타. 그러면 루시퍼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빼버리고 모닝스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모닝스타가 어떻게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이사야서 14장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모닝스타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이 지옥까지
예? 내려간대요. 누가 지금 지옥 가요? 예수님, 모니스타, 계명성이 지금 예수님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근데 교묘하게 또 가르치죠. 다르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왜 그러면 루시퍼는 없냐? 왜 그 자리에 모닝스타가 들어갔냐? 왜 새벽별이 들어갔냐? 의도적으로 성경 변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탄의 정체는 감추고요. 예수님은 지옥 가게 만들어버린 성령의 검이에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성경 가지고. 성령의 검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높이지.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님이 지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했어요? 지옥 간다고? 마귀를 공격하죠. 마귀를 대적하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지금 이사야 말씀이 한 구절 이것만 가지고도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요. 성령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의 관계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검을 빼앗고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검을 빼앗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이상한 검처럼 생긴 이상한 성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이라고 이게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줬는데 성경이라고 줬는데 너무 무딘 거예요. 성령의 검은 어때요?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진짜 그 무엇도 쪼개고 나눌 수 없는 거를 쪼개고 찌르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개혁성경, NIV 성경, 다른 성경들 이거 보면 너무 무뎌요. 무뎌도 이렇게 무딜 수가 없어. 왜? 이가 빠진 거죠. 말하자면 삭제시켰죠. 첨가시켰죠. 대체시켜버렸으니까 이게 마귀를 공격해서 찌르고 할 만큼 되지가 않아요. 너무 무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복음 구절들을 변개를 시켜놨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개혁성경이나 다른 NIV 성경, 다른 성경들 보면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행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찔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하나 자체도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 있죠.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 단어들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무뎌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제거돼요? 예수님의 피로 제거돼요. 근데 이 피 빼버려요. 그럼 우리 죄가 어떻게 제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피가 제거된 성경. 삼위일체 교리.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딱 이 세 분은 하나이신 삼위일체 딱. 이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를 분명히 나타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7절 빼버리고 개혁성경 전에 6절 내렸다가 반쪽에서 이제 개혁 개정 만들면서 다시 6절 올리고 8절 다시 반 잘라서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이게 성령의 검, 예리한 검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을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요. 근데 개혁 성경, 변개된 성경은 혼과 영을 구별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혼과 영과 몸이 있는 삼위일체로 돼 있는 존재인데 영혼, 몸 구분을 못해요. 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묻은 성경입니다. 이런 거 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찌르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취하라. 믿음으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 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그러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23절 끝부분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정의대로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취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없음. 그럼 그거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여 진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가지고서는 힘들어요. 뭐 구원의 교리도 불분명한데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도 증언해 줄 수도 없고 삼위일체 교리도 반박할 수도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여러분 취하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취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하는 게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날 이런 분들 많죠, 여러분. 저도 킹제임스 성경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안 봐요. 집에서는 보는데 집에서 혼자는 보는데 참고로. 근데 교회 가서는 개혁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개혁성경으로 교제하고 뭐 개혁성경으로 말씀 나누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 위선자예요. 위선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말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 듣기 싫어가지고 위선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단지 좋은 성경, 잘 번역된 성경으로 아는, 이렇게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아멘. 100%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이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성령의 검을 빼앗았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거 진짜 그죠? 무력으로 써서라도 죽여서라도 빼앗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속여서 빼앗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고 다니며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가게 되면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면 설교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뭐 들었는지 모르면 말씀 빼앗긴 거예요. 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성령의 검 빼앗기지 말라. 근데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빼앗을까요? 사탄이? 여러분 그래도 성경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 성경도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바른 말씀도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에게서 빼앗을까요?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1년 1독도 어려워, 힘들어. 매일 말씀 보기 힘들어. 안 보면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읽으면. 성경 읽을 시간 없게 만들고 다른 것에 정신 팔게 만들어서 성경 못 보게 하면 그냥 빼앗긴 겁니다.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갖고는 있으나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취하는 겁니다. 손으로 취하고 펴서 눈으로 읽으면 눈으로 취하고, 그렇죠?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는 말씀만 취하면 돼. 마음에. 믿음으로. 그럼 성령님이 그 말씀 가지고 싸워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손으로 취하지 않고 눈으로 취하지 않고 마음으로 취하지 않아요. 이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이 말씀을 취하는 것 대신 말씀 대신 뭘 줬을까요? 말씀 대신 핸드폰을 줬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손에 취하고 다닙니다. 시간만 돼도 화장실 가도 어디 가도 근데 성경 대신 핸드폰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빼앗고 성령의 검을 빼앗고 핸드폰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뭐 싸워 이길 수가 있나? 지난 주에 저희가 암송구절 드렸죠. 코팅돼서 잘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코팅한. 핸드폰 버리고 그 말씀 취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세요. 눈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취하세요. 효력 있게 일합니다. 영적적인 승리하는 삶 삽니다. 이거 없으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더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하는 것. 이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십니다. 그 본을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예.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셔서 그 말씀으로 딱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